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0년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뉴욕 5번가 최고 번화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사진은 1900년 사진입니다. 마차가 프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13년 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장악을 했고 마차는 딱 한 대 남았습니다. 불과 13년 사이에 뉴욕이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3년 후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뭘 타고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많은 삶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1시간 이내, 아마 포항에서 서울에 1시간 이내에 가는, 이것도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운전도 요리도 로봇이 해줄 겁니다. 의료의 발달은 100세 시대를 우리 눈앞으로 바짝 끌어당겨 와 주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를 로봇이 대신 해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국에 치킨집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닭 튀겨주는 치킨 로봇 보신 분 계시죠? 한 몇 달 됐나요? 근데 이게 튀겨 보니까 훨씬 맛있대요. 품질이 균일하고요. 이게 치킨 튀기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잖아요. 막 뜨겁고. 그런데 아주 균일한, 아주 레시피 그대로 잘 튀기는, 오 편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이 보도를 본 많은 분들이 간담이 서늘하다.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냐. 2017년 10월호 네이처지 표지입니다. The Future of Work, 일의 미래.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초등학생의 60%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이다. 혹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미래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기보다 두렵고 불안한 느낌이 많습니다. 이게 2017년인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닥쳐와가지고요, 변화가 더 빨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답이 뭐 같아요? 나무, 그죠? 나무.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LPG 가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보니까 LPG 통 들고 다니던 게 이 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아득한 옛날일 수도 있겠다, 그죠?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적어보시오. 쌀, 보리, 콩, 팥, 이마트 이랬습니다. 틀린 대답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누가 뭐 곡물상, 양곡상 따로 갑니까?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구나. 교과서도 바뀌어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가서 물건 사는 시대도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가 2017년부터 여러분 이 대형마트가 골칫거리가 됐어요. 폐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골목상권 다 밀어내고 기세 좋게 들어오던 대형마트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몇십 년 못 갔습니다. 작년 말에 금호아시아나 항공사를 현대가 인수했죠. 그때 기업 가치가 2조 6천억이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배달의 민족, 이런 배민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앱, 음식 짜장면 주문해보는 앱, 그 앱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DH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했는데 4조 7,500억이었습니다. 그 많은 비행기를 가진 굴지의 비행기 항공회사보다 이 앱이 훨씬 더 2배 정도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부릉부릉 오토바이가 비행기를 이겼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날 이 DH의 주식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야, 그거 참 잘 샀다, 참 싸게 샀다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리 신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새 시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그 첫 마디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그때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인 양. 듣기에 따라서는 모세의 죽음을 기다려왔나 하고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시대는 낡은 시대가 됩니다. 한때 참신했던 아이디어들이 고루한 사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시간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성경을 덮으면요 가장 크게 남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새 시대를 앞두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위대한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전투를 완료하기까지 여러분 해가 스탑해주는, 여러분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떨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있을 때고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큰 자리를 메꿔야 하니, 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인들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한 것뿐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도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 후계자 해, 모세가 했던 대로만 해 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라 그랬으면 뭐 그냥 할 수 있겠네, 옛날 것 참고해서. 그게 교과서가 되니까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강 건너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늠이 안 되는 상태. 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때와는 다른 시대가 될 것이고 모세가 못했던 일을 너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편안한 시대가 아니고요 힘든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격한 도전, 핍박의 파도가 질풍노도처럼 부러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던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 처형되어야 되는데 깊이 잡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빛이 비치고 베드로 자는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 순간에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신을 신으라, 옷 입어라, 따라오라 해서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는데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경비초소 하나 지나고 둘 지나고 나니까 시내로 가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한 블락을 같이 가고 나서 천사가 그 곁을 떠납니다. 그 다음 장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신발 신고 옷 입고 따라와 놓고
문 열리는 거 다 봐놓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도를 하나로 압축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이거 들어가도 되나? 어정쩡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설교해달라 그래요. 해도 되나?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가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도, 신방 가면서도,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게 뭔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종결될 무렵에 가서 아하,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이런 흐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성령께서 이방 전도의 문을 빨리 열어가십니다. 선교의 지도를 그려보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이야, 여기는 반기독교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면 그 지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어제 같이 예수 모르는 지역이 오늘은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이 흐름을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거를 해가는 사도들도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서 이런 거였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이 찬송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예상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어요. 포로로 넘어갔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구나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급변하는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일부다라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변화와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그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이 번역을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우리말에는 없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것이다. 이 변화의 때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These people, 그 다음에 to inherit the land.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가 아니고요,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다시 번역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상속받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여러분, 차지한다는 것은요,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사는데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강 건너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다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무서운 땅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저 강 너머도 하나님의 땅이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온라인도요, 하나님의 테리토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입니다. 지금 세계가 급속하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고 아이들 수업도 온라인에서 하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제부터는 선교가 온라인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뒤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지만 선교의 출발은 어디예요? 너희는 가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마존도 가고 정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공산권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으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많이들 드러나고 여러분 간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LA 쪽에 10여 명의 부모들이 시작한 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박이 어린 둘째 딸에게 찾아온 뇌전증이라는 낯선 이름의 병만은 한 가정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인도 차도도 보이지 않던 어린 딸이 고통 속에 투병하는 모습을 보며 병원의 작은 예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에게 갑자기 들려온 주님의 음성. 그 엄마는 자신의 딸보다도 훨씬 더 아픈 병실의 아이들과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딸은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딸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중보자들 중 몇 명과 목사님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를 받기로 결정한 7명의 엄마들, 총 17명이 함께 만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화이팅 게일. 24시간 늘 아픈 아이들 곁을 지키며 나이팅게일처럼 간호해야 하는 엄마들을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요일별로 7명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교제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랜선 기도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이벤트 라방으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화이팅게일 카톡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눔도 깊어졌고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중증이라 교회도 갈 수 없는 엄마들이 대다수였지만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전히 기도했지만 선물과도 같았고 가장 순결한 담금질이기도 했습니다. 음성 메시지 기능으로 성경 낭독 챌린지를 큐티처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지체들과 모두 함께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길, 겸손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기쁘고 멋진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찾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놀랍죠? 카톡으로 이게 만만한 카톡, 누구나 하는 카톡으로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 이런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주로 힘들어요, 피곤해요, 모이기 힘들어요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못 하는데요, 더 힘드니까 하더라고요. 진짜 힘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시작이 소박하잖아요. 우리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왜 너의 딸만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 듣고 기도 시작했어요. 7명, 그러니까 7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매일 한 사람,
오늘은 이 집 딸, 내일은 저 집 아들, 수요일은 또 다른 집 딸,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부모 또 몇 분 중보자가 모여가지고 17명이 시작한 카톡방이 지금 얼마나 뭐 아름다운 사역이 돼가는지 정말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온라인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온라인의 만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요, 친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헤어져도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갈 때도 많잖아요. 맨날 모여서 뭐 밥 먹고 그래도요, 서로 속을 이야기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주 잘합니다. 예, 키즈 클래스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공방에 미리 키트를 가져가요. 받아가가지고 집에서 펼쳐놓고 같은 시간에 하는데, 이런 사역 모델이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 아주 뭐 굉장히 큰 대표적인 교회도 우리 교회 배우려고 오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분별력 말씀 나누면 다 같이 이렇게 사랑방에서 아이들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 목자 모임도 하고 있고, 당회도 이렇게 벌써 자주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재밌게 온라인에서 즐거운 표정 보이시죠? 찬양대 찬양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련 보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 랜선 투어, 이런 사역들이 사실 많은 부분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사역들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배웁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그만 공동체, 그죠? 뭐 1,000명 되는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도 우리 교회에서 요청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통화해서, 목사님 이런 귀한 사역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간증 좀 해주십시오. 못 오니까 그냥 한 5분 간증 녹화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이걸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작업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한 영상입니다. 놀랍죠? 이게 조금 더 긴 버전이 음악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주위에 좀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리고요 증언하는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그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 강 건너 미지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미래에도 우리는 모르고 길을 가지만 그 길 하나님 알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116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앞장서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프라인의 역사뿐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온라인의 이 만남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방법이 다양화될수록 우리가 많은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당회원 세미나 있습니다. 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고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단단해져야 됩니다.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무슨 일 할 때 우리의 무슨 일은요 작아요. 그냥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일어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다가 우리 생각을 벗어나면 두려워 떱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힘듭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왔던 찬송 그 말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하나님만 믿으면요,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항상이란 말이죠. 특별한 시간에 교회에 몸으로 올 때만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 속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에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요, 일상의 신앙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사역, 이 비대면 시대에 잘 모이지 못하는, 이전에 하던 것 잘 못하는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 읽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 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를 깊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나무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더욱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요, 놀랍게도 여호수아 1장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르는 역사서의 최고 첫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그렇죠? 시편은 150편에 이르는 이 방대한 시편을 맨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과 여호수아의 1장의 말씀과 시편의 1장의 말씀이 똑같은 주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일은 전쟁하는 거예요. 장군이에요. 전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뭘 당부할 것 같습니까? 병기를 확보하라, 칼을 붙잡아라, 창 쓰는 훈련을 잘하라, 여러분 무예를 익혀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을 말씀하십니다. 칼과 창의 세계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고 난무하는 이 폭력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뭘 붙잡으라 그러세요? 책을 붙잡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예외적이고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 전통은요, 출발부터 아주 고상한 종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과 총이면 다다 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요, 소위 기능적 지식이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IT, 재능 이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지식, 인생의 근원적인 의미를 묻는 지식,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인가, 이 하우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잘 사는 건가, 우리가 왜 사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뭐 많이 쌓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인간을 망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가벼워지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뭐 그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IT의 말로 하면요, 플랫폼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컨텐츠예요.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이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뚝배기보다 뭐라고요?
장맛이다. 이거 카톡하고 페이스북은 뚝배기예요, 뚝배기. 있으면 좋지만 좀 투박해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장맛이에요. 그게 컨텐츠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통찰과 진득한 무게를 갖춘 사람이 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한국교회 문제, 분별력이 없어서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한쪽으로 치우쳐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왜 치우칩니까? 사람들이 왜 치우칩니까? 무게가 없어서 그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가벼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왔다 갔다 치우치는 사람,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들 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사람, 뭘 잘 모르면서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충고하는 사람, 남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려 보기 전에 비난부터 하는 사람, 좀 잘 될 때는 의기양양했다가 한두 번 실패하면 낭망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쉽게 끓고 쉽게 식는 사람. 이 모든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 가벼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리더들 보세요. 무거운 리더와 가벼운 리더. 초대왕 사울, 이 사람은요, 한국말로 하면 신은섭한 집안, 모든 게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제사하고 함부로 예배하고, 그렇다고 뉘우치기도 잘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목숨 살려줬을 때요, 야, 너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내 다시는 늘 괴롭게 안 할게, 너희 가문이 잘 될 거다 그래놓고요, 또 죽이러 다녀요. 또 죽이러 다녀요. 이게 여러분 우로좌로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욕먹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비난하고 저쪽에서 욕하고, 왜 우리 편에 안 서느냐.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에 비하면 일단 나무가 무게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쏠려도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킵니다. 여러분, 중간과 중심이 다른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난 대충 중간에 서야지, 그게 아니고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욕먹기 쉽지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인데 맨 마지막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장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애송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맨 마지막 24장에 와서 원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은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게 보이면, 눈에 보인다는 게요, 이게 좋게 보였다가 저게 좋게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에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없었으면요, 이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견고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랜 세월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여호수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고 마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좀 대충 살아도 저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백성들이 전부 다 한쪽에 몰려가서 저래 저게 맞아 할 때도 여러분 중심을 지키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요, 백성들이 당신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길을 잘 모르지만 저분이 가는 길이라면 맞다. 우리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이러한 삶, 저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맞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소망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역사의 끝에 백성의 소망이 되는,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도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